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3장 안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경륜이었지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감격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비밀을 알고 있으면, 특별히 그 비밀이 굉장히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지요. 특별히 그 특별한 그 비밀 또 경륜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경륜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책 한 권 읽은 사람과 100권 읽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압니다. 누가 이길지.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기지요. 성경 한 번 읽은 사람하고요, 100번 읽은 사람하고 성경 얘기하면 한 번 읽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믿음 가운데 더 겸손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이 신앙이 막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고 막 아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신앙이 깊어지고 또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옆에 더 겸손해지고 순수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말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런 까닭에 높은 하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더 이상 그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지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기도하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얼마나 큰 변화와 또 큰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자, 구약에 있던 하나님,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과 가까운지 신약의 하나님과 가까운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매번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대별로 쫙 나열했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주께 나와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1년에 7번의 절기를 통해서 주께 나오게 합니다. 나올 때마다 피를 흘리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피 흘림 없이는 용서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피가 없이는 나갈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은 참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또 성막을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그때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발목에 꼭 뭘 차고 다니냐면 방울을 차고 들어가게 합니다. 왜 방울을 차게 했을까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갔다 다 죽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대제사장은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계속 대제사장은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되니까 소리가 안 나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화 앞에서 살아 있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을 때 때로는 이방 민족에게 패배케 하여져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뭔지를 찾기가 어렵고 지금도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일 것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 이름 뭔지 알았겠지요. 근데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신약이 넘어오니까 이제는 원래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던 그 이름만 기억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 또 긴장감, 경외감 이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오죽하면 필사하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 그 이름 쓰기 전에 붓을 새로 갈고 또 새로 목욕하고 옷도 새로 입습니다. 한 장에 하나님 이름은 20번 나오면 붓을 20번 갈아야 되고 목욕을 20분 할 정도로 그걸 너무 감사함을 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딱 넘어오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의 시대가 열린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뭔가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뭐가 뒤집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요?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망치로 머리를 세게 두들겨 맞을 것 같은 충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심판과 진노와 거룩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각인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하늘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자기 자녀를 사모시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표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표현했던가요? 우리 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고 있으면 이상하죠. 3살짜리가 울면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 하면은 뭔가 이상하지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라고 불러야지 뭔가 좀 가까운 것 같지요.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지 아빠로 부르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친근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로 비치냐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보여주시는 거지요. 때로는 가늠한 여인의 남편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호세에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보다 크지요.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의 어떤 불순종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어떤 교만보다 높지요. 하나님의 품은 어떤 죄인도 다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심장은 어떠한 죄의 칼로도 도려낼 수 없는 그 심장과 같은 거지요. 그것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로 간구하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에베소 성도를 향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또 우리가 주로 관심 갖는 게 겉에 거예요? 안에 거예요? 네, 뭘 그걸 목사님 물어보고 그래 당연한 거지 뭘. 그렇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요즘의 사람들을 보면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더 관심이 많지요. 한번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네. 영의 건강보다는 육의 건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요. 하늘보다 땅에 관심이 더 많지요.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겉사람, 세상,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타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타협하며 사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언제나 우리와 다르게 말합니다. 항상 이 둘이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둘의 대지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거기에 접붙이게 되면 우리 안에 새 사람, 속사람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접붙임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참 적절한 표현인데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의 나무에 접붙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영양분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이지 않고 세상에 접붙여 있을 때는 어디로부터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영양분을 받아요?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의 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누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영양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 뭐예요? 제가 달라지는 거지요. 속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새로 싹트는 거지요.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에는 연한 순처럼 자란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흠모할 것 없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털 깎이는 잠잠한 양처럼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사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별로. 세상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서 속사람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아는데 그 속사람이 이렇게 비춰지니 우리가 그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속사람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복음의 씨앗이고 사랑의 씨앗을 심음으로 자라나는 거지요.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자라야 하며 자라되 강하게 자라야 되는 거지요.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을 깨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속사람이 잘 자라려면 겉사람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씨를 심어요. 요새 이제 초등학교 아마 3학년, 2, 3학년 되면 강낭콩 심어서 근데 그걸 자라는 걸 사진 찍고 그 자라는 걸 그림 그려서 일기처럼 쓰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솔이도 어느 날 갔다 오더니 강낭콩 받아갖고 와가지고 컵에다가 심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부터 봤는데 또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근데 처음에 심은 거는 전혀 생명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나오면서 껍질을 깨고 나오죠. 이게 그렇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껍질이 이렇게 탁 깨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새싹이 싹 올라와요. 참 놀라운 건데 저만 놀랍죠. 여러분들 이 모습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서 새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싸고 있었던 겉사람이 깨어지면서 속에 있던 생명이 솟아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겉사람이 뭘까요? 옛날 가치관이죠.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됨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겉사람이 깨져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자라기 위해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어떻게 깨어납니까? 몸부림을 치지요. 그리고 부리로 그 껍데기를 막 깨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사람이 누군가 껍데기를 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는 오래 못 삽니다. 그 안에서 껍데기를 깨고 나오려고 힘을 다할 때 그 새에는 여러 가지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온 그 새들은 세상에 나와서 살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단비를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껍데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깨졌다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옛사람이 이기심이 깨어져야 그 다음에 속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이 이렇게 진보가 없지? 왜 나는 맨날 똑같지? 라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 겉을 싸고 있는 그 껍데기가 아직도 속사람이 눌려서 껍데기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겉에 있는 것들이 나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걸까? 성령의 임재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6절 앞부분에 보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 영광의 풍성함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은요 늘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것은 풍성하게 넘쳐나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역사하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 태양빛이 비춰야지 그 태양빛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빈대를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규사통과 뭔가 그거 절대 뿌리지 마십시오. 네, 그거 뿌리면 개도 죽고 나도 죽어요. 빈대도 죽고 저도 죽어요. 왜냐면 그게 그 입자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면 폐에 상처가 난답니다. 그래서 규사토 집에 뿌리시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근데 그게 지금 빈대를 없앨 수 있다고 막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지금 사재기로 해서 그게 또 비싸졌다네요. 하여튼 뭐 그거 뿌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지금 이제 겨울이어서 더 쉽지 않은데 태양볕에 그냥 말리는 거예요. 다 햇빛 가운데 말리면 다 떨어지고 죽는답니다. 그 햇빛을 통해서 빈대가 죽는 거지요. 자, 빛도 태양빛과 열로 인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제한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전히 공급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겉사람이 잘 깨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잘 깨어지지 않을까요?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뚫어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께서 그것을 뚫어서 그것을 막을 제거하면 그 풍성함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하게 되어지고 또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질 때 이것이 자라면서 겉사람을 깨뜨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노출을 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많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겉사람은 절대 깨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빛 어디나 충만하게 임한다고 여러분들 믿는다면 그 빛 가운데 내 자신을 그냥 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즐기는 것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돈도 많이 투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경솔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요약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속사람이 강해지고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겉사람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오지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위에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속사람이 성장하며 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사람의 주인은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접붙임을 누구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것이요. 우리 속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계속 성장하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한번 잠깐 믿음으로 발 담갔다가 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가 나를 지배하게 함을 통해서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믿음으로 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매 순간 우리의 결단이 들어갑니다.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면 죄성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면요, 내 옛사람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전 상태로 바로 돌아가요.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새 사람으로 지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다. 중단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옷을 계속 입고 순간순간 한눈 팔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은 가나안을 점령했던 바로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닻을요 좀 느슨하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 주 정도 교회 안 나오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한 주 안 나오면 2주 안 나오는 건 더 쉽고요. 한 달 빠지는 건 한 달, 2달, 3달 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 나와야지 결단하면 한 번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한번 해보시렵니까?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왜 그러세요?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교회 주일 한 번 빠지니까 왜 이렇게 꿀맛이야? 학교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 애들 학교 안 가면 학교 안 가면 너무 꿀맛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빠지긴 쉬운데 2번 빠진 거 더 쉽고 3번, 4번 빠지고 나면 한 번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챙겨야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추슬러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시간들, 그것을 경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기의 결심, 결단을 내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마치 방패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요. 이제 6장 가서 전신갑주를 함께 나눌 텐데 사탄은요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안과 밖에서요 수도 없이
지금도 아마 공격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덮지 않으면 수시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환경, 왜 꼭 예배드리고 있으면 차 빼달라고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막 이제 오늘은 왜 이렇게 은혜가 돼? 하면서 막 집중하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차 빼달라고 나갔다 오면 이미 끝났네. 이게 외부의 공격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의 공격은 뭡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씀은 그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면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충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내면의 충돌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지. 그리고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갓줄을 입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가 든든해야 되죠. 믿음의 방패가 든든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그 믿음, 그 방패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정욕을 치셔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쳐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무슨 결과가 와요? 사랑의 터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방패 가운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가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그리스도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터가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또 신앙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스러워져요. 자, 옆에 분 한번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부부끼리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사람이 이상한 거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아직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이지요.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린 그 위에 모든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지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면 내 안에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요, 내 삶의 모든 터전이 사랑의 터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여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의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인데요, 이 세 번째 기도는 모든 기도의 결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자, 사랑의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너기 노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기 노기, 너비, 높이, 너기, 길이, 높이, 깊이, 너기 노기 이렇게 외우시면 사랑의 네 가지 모습입니다. 자, 길이, 넓이, 너비는 뭘까요? 사랑의 너비는 포용성을 의미합니다. 자, 얼마나 포용성이 있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창녀, 또 귀신 들린 자, 간음한 자, 세리, 각색 병든 자, 한쪽에 자기를 구원, 그 십자가에서 같이 달렸던 그 한 사람까지도 포용했던 그 포용성이지요. 세상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끝없이 포용하시고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의 너비입니다. 사랑의 길은요, 영원성입니다. 길이 영원한 길이지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까지 갔지요. 얼마나 깁니까? 죽으시기까지입니다. 죽음을 넘어서까지입니다. 그 사랑을 지어볼 때 죽음을 넘어서까지의 길이, 그 길이만큼 사랑이라는 거지요. 높이는 뭡니까? 사랑의 지고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 높아요? 하늘의 보좌까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은 우리의 사랑의 차원과 다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건 심원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도 없지요.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묻지요.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씩이라고 해라. 그 말은 뭐예요? 490번 용서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깊이를 다 깨달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곧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안에 우리 안에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충만은 높이, 깊이, 길이, 너비 이 모든 것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것을 이것으로 표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갖는 지고의 기도요, 최고의 기도요, 가장 높은 이상의 기도입니다. 이 3가지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긍휼의 충만, 영광의 충만, 은총의 충만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끝없이 아직도 죄된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의 놀라운 충만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십시오.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그 길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축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